13절부터요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일부 말씀 강단의 제목은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 나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누구를 잃어버린 거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다. 그게 바로 죄다라는 말씀 나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삶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운동,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묵상운동, 또 집중운동 해야 된다. 이 말씀 나눴고요. 서밋 운동 해야 된다.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예수 능력 가지고 정말로 기도응답 누리면서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면서 사단이 결박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접 운동 해야 된다. 말씀 운동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럼 그 그리스도가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린 건 없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장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보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6장 우리는 요 13절부터 19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요. 요 말씀이 시작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게 1절부터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뭐를 구하냐면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의하셨거든요. 음란이 뭡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을 제껴두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들을 만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 때문에 우리가 적어하면 다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냐면 첫 번째는 1번, 2번, 3번, 4번 써놨잖아요. 첫 번째는 외형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날씨라는 뜻의 원어가 하늘의 얼굴, 하늘의 외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씨를 볼 때 날씨가 붉네, 날씨가 맑네, 이거는 하늘의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날씨를 움직이고 있는 하늘에 뭘 봐야 돼요? 하늘의 안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까지도 뭐에 많이 보고 듣고 느끼냐면 외형에 움직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형을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외형과 형식과 외식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왔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했냐? 예?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봐요?
안식일은 지켰냐? 음식 먹을 때 손은 씻었냐? 이렇게 외적인 것,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신앙은요,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타난 것을 있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예요. 우리 고은현 전사님도 그리스도예요. 김순센 전사님도 그리스도예요. 저도 그리스도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안 믿고 불교 믿는 사람 있어요? 어저께 있었어요. 우리 랩노트 중에서 하나는 나는 불교 믿어요. 왜 불교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나쁘잖아요. 어유 제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불교 다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불교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더라? 어쨌든 그게 당차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혹시 불교 믿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다 그리스도 믿는다니까요. 우린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안에 있지 않고 계속 바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그 그리스도로 투과해 보지 못하고 외형으로 보고 표적으로 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행위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밑에 5절부터 보시면 도시락 얘기하세요. 너희가 저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는 주의하라? 6절에 써 있잖아요.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누룩을 뺀 빵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은 누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밀가루라는 거예요. 쌀이라는 거예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당장 부드러워지고, 당장은 맛있어 보이고, 당장은 부피가 커 보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려요. 이런 모습들, 주일날 예배드릴 때 다 옷도 이쁘게 입고 오시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떠들어도 민감해질 만큼 예배 분위기는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있냐고요. 막 생각 속에 잡히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믿고 다투고,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나의 현실은 왜 아직까지도 외형에 머물러 있냐고요. 나의 현실은 왜 아직까지도 나타난 것에 머물러 있냐고요. 나의 외형은 아직까지도 왜 밀가루보다는 왜 누룩에 더 관심이 많냐는 것이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 사랑 복음, 공의의 복음, 능력의 복음, 그다음에 지식의 복음에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들의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 남편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그 남편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저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요. 우리 남편은 불신자인데요. 죄송하지만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 남편의 그 모습들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아내 그런 모습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틀, 얼마나 많은 외형, 얼마나 많은 형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율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 있어요.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신비주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신비주의 있어요. 우리 안에 인본주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죠. 저만 나쁜 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인본주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고약한 거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못 되는 거 있어요. 이거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사람 탓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현실 탓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된 문제라고 여러분들. 다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2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놓고요, 이 사람이 왕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 부어 놓고 뭐라 그랬냐면 메시야후 이렇게 불렀어요. 메시야후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불렀다고요. 왕으로 세워놓고 이 사람은 왕입니다 이렇게 안 불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8장, 시편 2편 2절, 시편 20편 6절, 시편 105편 15절 찾아보세요. 선제라고 세워놓고 선제라고 안 불렀어요. 이 사람은 메시야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선지자,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잖아요. 이 땅의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땅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숯불을 갖다가 환산 중에서 너 선지자 아니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제사장 아니야? 진짜 선지자는 한 분밖에 안 계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이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네요. 당신이 진짜 그 왕이시네요. 당신이 진짜 그 선지자시네요. 당신이 그 진짜 제사장이네. 이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번 주간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네요. 이게 고백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남편의 문제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니에요. 교회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아주 요즘에 그 푸른 깊이 빠져 있어요. 아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목회하면 뭐 할까? 훌륭한 목사님이 오는 게 차라리 낫지. 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 죽는 대로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간단해요. 왜 그리스도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2절 바로 죄를 사하실 예수였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바로 누구였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였어요. 마태복음 2장 6절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였어요. 이분이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세요. 그분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다음 참 왕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만났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오면 내 업을 두고 내 가정을 두고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져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그 죄의 저주가 떠나가 버려요. 그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안 나와요 절대로.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세요.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정말 누리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세요. 그 다음에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갔어요. 그래서 완전한 권세를 이번 한 주간에 누리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왕적인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거 묵상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 5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여자의 몸으로 오셨죠?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근데 왜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고행과 수행과 헌상의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1절에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죽옷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어린 양과 그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절기와 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성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장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부활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0절에 사탄과 사망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요.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뭐가 유통기한 약간 지난 거 먹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저녁에 조금 고생했거든요. 뭐 그래봤자 화장실 몇 번 간 거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왜냐?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완료가 됐어요. 이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자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볼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 볼 때 흑암은 꺾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수준 아니에요. 야, 너 예배 빠졌잖아 이번에. 너 이번에 뭐 안 했잖아. 뭐 못했잖아. 그건 다 율법이고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이세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뭐라고요? 누구라냐. 오늘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 되게 만드시는 키가 뭐냐면 이 질문을 듣는 거예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이 질문 듣는 거예요. 성록의 형제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아멘. 미나야 하나야 예비시안 떠들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아멘. 이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이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서부터 그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면 그 사건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라는 질문 들으세요. 그러면 이 고백 나갈 거예요. 주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항해자, 이 배에 풍랑 만난 배에 항해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그때 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빈 곳에 아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는 순간 오병이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나 오는 잔치에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는 순간 진짜 기쁨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넘쳐나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진짜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모든 것을 진리로만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어둠의 빗장, 자신의 빗장, 불신앙의 빗장에 갇혀져 있던 그 12제자를 끄집어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전도사님 친구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던 친구냐면 도자기 만들 때 화공이라 그래요. 그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근데 대부분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우상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게 우상과 또 관련되면 관련될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그 엄청난 재능을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살려고 이제 완전 결단을 내렸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화공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림이 평생을 그것만 했는데 그걸 버린 만큼 이 친구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안 먹던 술을 너무너무 먹고 그 전도사 때 찾아왔어요. 자기
전도한 친구 전도사에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전도사 앞에 서서 내가 지금은 또 하나님 욕할 테니까 너 잘 들으면서 하늘을 보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너 있으면 나와. 하나님 너 있으면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손을 모으고 너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 그러다가 너 혼나.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까요. 너 나와. 그 친구분이 티코를 타고 다녔대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그 티코 타고 하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전사님한테. 야, 차가 뒤집어졌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에 끝까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나를 따르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나를 따르라. 네가 못 따라오니까 내가 성령으로 띠띠우고 널 끝까지 때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요? 우리의 외형이 떠나갈 만큼, 우리의 현실, 우리의 교리, 우리의 지식이 떠나갈 만큼, 틀린 믿음, 다른 믿음이 다 떠나갈 만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만큼 오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믿자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예정, 섭리, 경륜, 작정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5절부터 12절에 그 떡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떡 얘기하는 줄 알고 도시락 싸웠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메시지가 나오면 보통 237이잖아요. 보통 5천 전적이잖아요. 보통 플랫폼이고 서밋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어느 자리에 설명을 하셨었냐면 먹는 떡을 가지고 설명하셨거든요. 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빵이라는 것은,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믿지만 그 예수님을 어떤 형체로 가지지 마시고요, 어떤 모양으로 가지지 마시고요, 삶으로 가지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요즘 요번 주에도 목사님들 노예가 있어서 여러 노예 목사님들 왔거든요. 그 절 앉혀놓고 막 별의별 목사님들 포럼하자 그러고 앉혀놓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근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다단계 얘기하더라고요. 돈도 벌 수 있다고. 예? 그 제가 아주 세게 얘기했죠. 다음부터 나볼 생각하지 말라고. 예. 이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 앉혀놨냐고. 나 지금 새벽 예배 준비도 안 했는데. 진짜 세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어지는 만큼 제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어지는 만큼 237이에요.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지 않는데 237이 어디 있습니까? 오전 전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생각을 살리시고 내 마음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멀리 갖다 놓지 마세요. 큰 것들을 갖다 놓지 마세요. 맨날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거 율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자를 돌려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장 율법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들도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거든요. 복음을 그렇게 어려운 데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예?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 감정, 내 느낌, 그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뚫리면요, 그러면 237 살릴 수 있어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복음으로 우리 너무나 많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장했는지도 몰라요. 떡복음이 되셔야 돼요. 떡복음.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셔야 돼요. 아멘. 복음을 너무 거창하게 갖고 있지 마세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 감정부터, 내 생각부터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십시오. 그 순간, 그 찰나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요,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하나님 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그리고 또 현장에 그럼 내가 이기겠지, 막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안심되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거보다 더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가 고침받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사람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안심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떡이 뭐예요? 떡이 목숨을 부지하게 만드는 생명력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력인 거예요. 그 염려 속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그리스도로 아멘하세요. 여러분, 사단도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이 문제로는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되어져 버리면 사단이 그 문제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는, 물질로는 이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 자녀 문제로는 이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응답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나와 없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막 높은 거, 멀리 있는 것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우리 아이들 잠자고 있을 때 그 발가락 붙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번 주간 내가 영적으로 도전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뭘 도전해야 될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뭘까? 한번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예배드리지만 늘 같은 모습, 반복되어지는 모습, 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운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운명들을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대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대요.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일으킨대요. 믿지 않으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그곳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 항상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생각 속에 털을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 똑같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천군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두고, 나를 두고, 가정을 두고 하늘 문을 여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두고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서밋학교 놓고 이번 주간에 모임을 가지려고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거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번 한 주간에 이제 미션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자, 복음을 우리는 모르진 않아요. 복음을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문제와 상황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깊이 복음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놓으셨잖아요. 감난산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확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주내교회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묵상운동, 영성운동, 서밋 운동하십시오. 서밋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가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밋이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서밋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서밋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조장과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말씀 운동하세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집에서 아이가 다락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잔소리한대요.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잔소리한대요. 이게 왜 제가 지금 시간, 장소, 조장, 사역자에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은 말씀 운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씀 운동이 아니라 잔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게 기도하세요. 오늘 서밋 학교 때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사역자의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말씀 운동의 응답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복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로 이어되어지고 누려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